샬롬, 사무엘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15장 9절까지이며 제목은 영웅이냐 순종이냐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렛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스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함이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돌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이 사울 왕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영적인 면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는 사울 왕이 이룬 업적과 집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한 20년에 이른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렛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할 때마다 향하는 곳마다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 용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진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향해서 당신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에게 환호하였을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사울은 힘센 자, 용감한 사람들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더 키워갔던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들어가면 이 사울 왕의 영적인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때 사울 왕은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월권을 하였습니다. 그저 사무엘은 사물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자신의 고향 라마로 사무엘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떠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을 봐 굉장히 중요한 찬스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무한정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면 1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습니까?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남쪽 내륙의 초원지대에 사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 민족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벌하신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행하였을 때 뒤에 처진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사람들, 노약자, 부상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가장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민족적인 과거의 완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적인 과거의 완수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울의 개인적인 명예나 나라를 위한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이른바 거룩한 전쟁, 홀리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그 누구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아무것도 취할 수 없기에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길갈에서 그가 저질렀던, 그가 임의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던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울은 본문 4절에 백성을 소집합니다. 보병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킵니다. 복병 전술을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7절에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백성들은 진멸하였지만 왕 아각은 진멸하지 않고 사로잡고 맙니다. 또한 사울과 백성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 왕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건만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죽이지 않고 생포합니다. 백성들은 아각 왕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들이 진멸한 것은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 말씀은 그 모든 진멸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왕이 가졌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는 가치 없고 천한 것만을 드린 것이고, 아말렉 왕이 소유하였던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은 그들이 슬쩍 챙기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은 남겨두어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4장 말씀에서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15장에서 그는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양면성이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기에 영웅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불순종한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탁월하였지만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에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인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탁월함과 순종 두 가지를 다 갖추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탁월함과 말씀의 순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울왕은 말씀의 순종보다는 인간적인 탁월함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인간의 탁월함과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순종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그의 능력보다도 그의 순종에 예수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거룩한 대림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순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순 식구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들께서는 순 식구들 전화로 신방도 하시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항조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들과 임직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오후 2시 항전 임직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봉사해 주셔서 또한 임직자들에게 아낌없는 그러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다면 아마 피택자와 임직자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전 대형집사님께서 현재 양산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매우 상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